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대략 열흘간의 가독이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즉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 승천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고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죠? 제자들 간에 너와 나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순환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하죠. 이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또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또한 명령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볼 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지 못한다? 사실은 불순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순종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성령 충만은 받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현재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매일 간절하게 할 거예요. 또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승진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하는데 막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어쩌다 한번 간신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별로 간절함도 없이 습관적으로. 그런데 사실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했는데 사실상 나의 삶과 이 말씀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뭡니까? 나는 죽었는데 왜 내 삶은 요 모양입니까? 왜 성경의 약속대로 승리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 다음에 구할 것은 뻔하죠. 예수님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는데 그 죽은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뿐이 없으니까. 또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조차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체험들, 성공, 진학, 결혼, 건강 등등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도 예수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까지나 전적인 성령님의 주권 아래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각자 구하는 게 다 다르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힘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일한 것을 구할 때 그 기도에 폭발적인 힘이 붙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 교회의 역사는 한마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하나됨이 없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분쟁이 있느냐 이것으로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인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거쳐가면서 사역했던 축복받은 교회였어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나뉘어서 서로 분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분쟁의 결과 그들은 성장하지도 부흥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조롱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강조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라. 특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하지만 사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주 안에서 하나됨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탁월하고 교회 건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진정한 부흥도 성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허점이 많고
또 교회 건물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흥과 성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명령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성령 충만, 그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서로 더 자기가 잘났다고 내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하면서 분쟁하게 되었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로 두 유형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큰 은혜의 현장을 목격한 뒤에 더 큰 은혜로 성령을 받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지속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제자들과 같은 그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승리 이후에 또 승리인 거죠. 그런데 또 한 그룹은 큰 은혜 뒤에 타락의 길을 걷는 그룹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웠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었나요?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곧 좌절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은 승리 이후에 좌절해버린 그 엘리야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승리 이후에 계속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승리 이후에,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바로 좌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큰 승리 이후에 왜 좌절하게 되는 걸까? 첫 번째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쳤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 마귀는 패배하고 난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공격을 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일하는 사람에게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좌절이 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그 가뭄이 그치도록, 비가 안 오는 가뭄이 그치도록 기도한 후 큰 비가 내리고 나서 그 왕비 이세벨의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푹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죽음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이 어찌 그런 작은 일에 넘어지는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쓰고 나면 그래서 지쳐버리면 탈진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주님께 강력하게 쓰임받고 나면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의가 자신 속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마치 자신이 한 듯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그치도록 기도를 드리고 나서 큰 비가 내렸을 때 곧바로 좌절한 것을 보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든 기도와 수고를 하는 동안 목적이 변질되었던 것은 아닐까. 엘리야가 비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비 오게 하는 일, 그 일이 사역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구원 사역, 즉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하다 보니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건축을 하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많으니까 모든 기도와 설교 또 예배 후 강고 시간에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관심사가 건축밖에 없게 되고 결국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다 이루고 나면 성도들이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왜일까요? 그 교회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었고 건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결코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목적이 변질되면 그 이후에 수습하지 못할 정도의 큰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좌절, 유호 또는 타락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의 승천이라는 승리를 맛본 제자들이 한 행동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주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결국 승리 이후에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돌아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자꾸 변질되려고 할 때 자신을 스스로 추스리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돌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가버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 이후에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열흘을 기다렸지만 원래 열흘이라고 정확한 기약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마냥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열흘 만에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또 성령 강림 이후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가 계속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적이 변질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다시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더 큰 승리를 맛보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